여러분의 삶에 이미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요. 포기해버린 꿈일 수도 있고요.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또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어떠한 실패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괜찮은 척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바뀌어. 여기서 끝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느낌 너무나 잘 알아요. 뭔가 한번 무너지면 또한 반복해서 무너지다 보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고, 한번 깨진 것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요, 사실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선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괜히 기대했다가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괜히 기대했다가 이것이 실패로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좌절과 또 다른 실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선택은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끝을 끝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 말하고 있는 죽음을 끝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 죽음조차도 새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조금 솔직해져 봅시다. 받아들이기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은 그냥 위로 아닌가요? 그냥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며 자기 최면 걸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에게 부활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점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첫 번째 증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부활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좌절과 실망과 아픔 가운데 울고 있었던 그 한 사람에게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의 무너진 현실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끝난 것 같은 내 삶에 다시 시작이 가능할까? 1절 말씀을 볼까요?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가죠? 이른 새벽에, 즉 어두울 때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굳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해 오셔서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상징들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단순한 시간적 설명이 아니라 마리아의 영적인,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너무나 지금 마음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것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소망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런 마리아의 좌절과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지? 부활하시다가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부활하셨겠지? 그런 기대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어두울 때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부활을 기대하며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향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든 죽은 시체라도 잘 보관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끝나버린 꿈 같은 시간을
정리하기 위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때로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건 예수님이라도 안 돼. 여기서 끝이야. 이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는 하지만 우리 마음에 기대는 없습니다. 예배는 하지만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의 일하심을 사실 기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기보다는 이미 끝났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봐도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복음을 쓰고 있었던 요한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기쁨도 소망도 없어요. 그저 혼란과 절망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절망인데 상황이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시체까지 없어졌네.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네. 왜 더 꼬이지? 왜 더 힘들어지? 분명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고, 기대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처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건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건데, 그것을 부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어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둘이 함께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대요.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요한복음 쓴 요한이 내가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라, 이 상황에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지난주 운동회에서 운동회의 꽃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계주에서 저희 100팀이 어디 갔어요? 민석 시장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안 보이죠? 민석 시장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민석 집사님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제가 재현 성도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수 있었는데 넘어짐으로써 계주에서 졌습니다. 나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재현 성도님한테. 제가 열심히 뛰고 가고 있을 때 재현 성도님이 앞을 보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뛰어가더라고요. 혹시 이거 전력 질주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따라올 때 한번 따라와봐 이거였나요?
아니요, 아니라고 합니다. 굳이 성경에서 이러한 디테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다급했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전력을 다해 달려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 즉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 확신이 아니라 확인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때론 확신이 아니라 확인을 위하여 달려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성취하실 것이라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정말 그런가? 진짜인가? 그 확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해요. 그리고 무덤 안에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 죽은 시체를 감쌌던 삼배가 보여요. 즉 흔적은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무덤 안으로 요한은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럴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 흔적은 있어. 말씀도 들었고 경험도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요한은요 멈춰섭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혹시 더 큰 혼란이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어떡하지?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믿고 싶지만 때로는 확신은 없고, 더 다가가고 싶지만,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때로는 두려워서 멈춰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달려왔던 베드로는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삼배와 수건을 보는데, 이 삼배와 수건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하면 깨끗하게 이 이불과 베개를 정리해 놓은 것처럼 한쪽에 삼배와 수건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갔거나, 굳이 옷을 벗겨서 갔더라면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지 이렇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어지럽혀진 흔적이 아니라 정리된 흔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셔서 이것을 정리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요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9절에서 알려주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요. 우리가 참 설교도 많이 듣고요. 큐티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유튜브에 나오는 훌륭하신 또 좋은 설교자들의 우리가 말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정말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삶은 그대로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은 늘어나는데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깨닫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깨닫지 못하니까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나오고 기도회 나오고 제자훈련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변화되지 않은 채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있었던 그 자리로 옛날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이전과 동일한 결정을 합니다. 마음이 잠깐 움직였지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변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떠났지만 마리아만 그 자리에 남아 있는데 마리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베드로도 떠났고 요한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보다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마리아가 뭐하고 있대요? 울고 있대요. 믿음이 있어서, 확신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날 힘조차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태 아세요? 절망 가운데 내가 이미 낙심이 됐는데 그 낙심된 마음 가운데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에 또 다른 절망이 찾아오면요,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힘조차 없어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 소망 없는 이 무덤과 같은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 마리아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조금만의 확신,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 있다라는 것은요, 뭐 대단한 믿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엄청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죠? 떠날 힘조차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중요한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저 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해놔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뭔가 내 삶에 큰 기적을 일으키실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저 울고만 있는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말씀을 봐도요,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즉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은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때론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안 들려요. 때로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마치 무덤처럼 보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웃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울잖아요. 그래도 저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도 저 자리 굳건히 지키고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이라도 말씀을 듣겠다. 그러 할 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인가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차라리 나도 다시 돌아갈 힘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다시 돌아갈 힘도 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 근데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울고 있는 그 자리, 무덤과 같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12절에 보면요,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가 놀라지 않아요. 왜 놀라지 않을까요? 우리 아담 전사님 매일 아침 천사를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나요? 네, 천사를 보고 계세요. 그럼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정선 선생님 매일 천사를 보고 계신가요? 왜 이 텀은 뭐죠? 이 버퍼링은 뭐였죠? 따로 자서요.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라지 않아요. 왜일까요? 뭐 천사들 쯤이야. 내가 천사 따위에 놀라는 짬밥이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인데 내가 저 천사들이 놀랐을 거로 보여? 이런 걸까요? 여러분, 놀랄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너무 무너지면요, 절망이 찾아오면요, 내 눈앞에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도요, 놀라지도 않아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어요. 그런 힘도 없어요. 에너지도 없어요.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에게 천사가 물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왜 우는지 몰라서 정보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 이 질문은요, 마리아의 마음을 열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에 주님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모른대요.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열렸어요? 삼배와 수건이 고스란히 개어져 있어요? 천사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리아의 반응은요,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이게 아니라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여전히 부활을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고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리아가 뒤로 돌아섰는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막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그 놀란 가슴 가운데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찾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내가 그토록 간절히 찾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이 얼굴이 변해서 나타난 걸까요? 우리 김대현 집사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얼굴처럼 바뀌어져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결론? 예수님은 죽었어. 이건 끝난 일이야. 내가 스스로 내린 그 결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이건 끝났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결론을 내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아직 그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자꾸만 뭔가가 진행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 이건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거야. 이미 끝난 건 끝난 거야. 이미 내가 정해놓은 방식과 틀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여 왜 울고 있니? 누구를 찾니? 라고 묻습니다. 즉 지금 너가 정말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묻고 계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예수님을 옮겨 놓았으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를 모셔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누구를 찾고 있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예수님을 찾고 있죠?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죽은 예수님이에요? 죽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예수님, 내 계획대로 지켜주신 예수님, 내 기대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는 예수님 등등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도 죽은 예수님을 찾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느냐는 이것은 엄연한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든 틀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끝. 뭐 어떠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야. 이 이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려요. 심장이 반응해요. 그리고 외칩니다. 그토록 보여줘도,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못했던 마리아가 마리아야 라는 이 이름이 불리자 선생님 하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호세 성도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알고, 즉 가까워서 사이라는 거죠. 즉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는 관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내 이름이 누군지 얘기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관계의 시작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보다 빠른 것이 관계고요. 여러분, 논리보다 깊은 것이 여러분 관계입니다. 제가 우리 10시 교사 예배 때 우리 조이 집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재영 전도사님과 사귀기 전에 만약 내가 했던 말과 재영 전도사 했던 말이 다르면 누구의 말을 믿었겠냐?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이래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난 지금 상황에서 나와 남편인 재영 전도사님의 말이 다르면 누구의 말을 믿겠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이요. 내 남편이에요. 여러분, 사실 설명과 논리가 필요 없는 게 관계예요. 관계가 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요, 그 말보다 우리는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의 말을 결과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리아는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설명해도 몰랐고요, 증거를 보여줘도 몰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과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그 순간 이 모든 의심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요, 여러분,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라는 어떠한 그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군중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리고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구야, 영웅아, 도균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 관계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어떠한 정보와 지식과 눈에 보이는 증거와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요, 단순히 죽음을 이겼다, 죽음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선언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예수님과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그 관계의 회복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요, 마리아는 붙잡습니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무 조금 차갑게 들리나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계획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종종 주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붙잡을 때에는요, 누구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내 방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끌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서. 영어로 보면 but go예요. 한글이 아니라 영어입니다. but go. 이해를 못하셨군요. 이해하신 분들은 MG인 줄 압니다. 이제 가라. but go 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망 없이 울던 사람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너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지금 보내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고 있던 마리아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무너져 있던 사람이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위로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무덤 앞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로, 그리고 그 자리로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은 우리 교회 안에서 머물고 이 안에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흘러가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어떤 분은 마리아처럼 어둠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혼란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붙잡고 있지만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 붙잡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부활하시는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나를 위하여 존재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또한 아무런 소망 없이 울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증인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